우리 가론영 집사님하고 김복자 집사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회 사람들을 데리고 오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분들입니다. 실제로 또 우리 가론영 집사님은 벌써 두 분의 친구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많은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시려고 늘 애를 쓰시고 기도하시고 계시는데, 또 우리 김복자 집사님도 천안에 사시는 언니를 교회에 참석시키기 위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집에 같이 또 자고 이렇게 데리고 오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 두 분들이 정말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 김명호 장로님은 여기서 우리 첫 교회 출석하신 이래로 교회의 헌신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또 우리 위아래로 많은 분들과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함께 우리 장로님들과 동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기회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짧지만은 제가 장로의 품성과 자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은 그 직분에 합당한 자격과 자질과 특성을 갖추고 또 그것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 아까 우리 시무장로님 읽어주셨지만은 그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특성과 또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한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비춰볼 때에, 또 생각해 볼 때에 그 직분이 요구하는 자격이 정말 압도가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로라 그러면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격적, 품성적 결함이 없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과 가르치는 일에도 탁월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그 말씀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장로가 갖춰야 될 덕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 여기 감독은 오늘날의 우리 장로님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은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읽으니까 금방 여러분들이 의미를 캐치하실 수 있겠죠? 우선 장로는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주위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볼 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근면, 성실, 정직, 검소는 기본이겠죠. 흠 잡을 데 없는, 비난할 여지가 없는, 근거 없이 억울하게 몰아붙여서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 정말 욕먹을 짓을 하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또 하게 되면은 본인만 욕을 먹는 게 아니고 누가 욕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잘못된 그 평판이라든가 부정적인 인식들은 교회 지체들, 장로, 집사들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서 교회가 도매금으로 비방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시냇물은 절대로 그 근원을 넘어서서 더 높게 흐를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의미로 회중은, 교회 신자들은 절대로 지도자보다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 말은 평신도들이나 회중들이 그분들보다 신앙과 인격이 덜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 모범을 보이고 더 높은 신앙의 표준을 가지고 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봅니다.
장로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너그러운 품성의 요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참 다른 사람 대접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뭐 돈을 써서 그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차도 태워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이웃들에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색해서는 안 돼요.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더라도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베풀기를 잘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인격적으로도 교회 밖이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혹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너그럽고 관용하고 자비하고 용서할 줄 알고 포용적이고 수용성이 있는 사람, 수용성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기 주장만 늘어놓고 자기 스타일이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돼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가 어저께 이효리 국민대학교에 졸업식에 참석을 해가지고 자랑스러운 동문이라고 연설하는 걸 봤는데 와, 이효리 그 국민대학교 졸업식 축사 영상 한번 봐보세요. 진짜 어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읽는 그런 연설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좀 조심하세요. 50%는 인정하는데 50%는 교정을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근데 그런 대중 가수들,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올라갔겠죠. 그런 가수들도 자기와 대면한 사람, 처음 만난 사람,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금방 알아요. 자기 주장만 늘어놓고 장광설, 긴 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연설할 때 그런 내용들을 하더라고요. 진리의 원칙에 있어서는 확고해야 되지만 구원 문제와 직결된 것이 아니라면 내가 좀 불편해도 교인들의 실수와 잘못을 눈 감아줄 줄 아는 그런 너그러움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노련한 지도력입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버리요. 우리 장로님들은 가정에서나 그 다음에 그 직장에서나 또 교회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실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은, 교회에서의 리더십은 가정에서부터 연습이 되고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죠. 가정을 잘 다스려야만 나라와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있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정치인들도 되게 보면은 자녀들이나 아내가 그 아버지 남편의 앞길을 막더라고요. 보니까 아빠 찬스를 써가지고 대학에 입학했거나 아니면 취업이나 승진에 특혜를 줘서 또 아내들이 남편의 공금으로 비싼 밍크 코트를 사입고 법인카드를 막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남편 그 다음에 아빠의 앞길을 막는 그런 정치인 가정이 있어요. 교회에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똑같이 공정한 처사를 베풀어야 되는데 훌륭한 지도자일수록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자기 편향적인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늘 공정하고 또 공평하며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고 각 사람이 가진 특성과 재능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교회 사업에 모두 다 동참하도록 그리고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열어주는 지도자. 권위적이면서 고압적이고 거칠고 매몰찬 그런 지도력이 아니라 삶으로, 모본으로, 기다림으로 보여주는 섬김의 리더십을 가진 자를 교회가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장로는 진리에 해박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장로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이며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들은 다른 개신교 장로님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성경 지식과 영성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을 책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보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성경의 깊은 이해들 뿐만이 아니라 예언의 신이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쩌면은 재림교회 장로님들은
예언의신 세트만 가지고 있어도 목회자보다 더 탁월한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보고를 갖추고 계신 거예요. 설교도 목회자 이상으로, 성경도 목회자 이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료가 풍부한 곳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모르는 어려운 단어들을 써가지고 자신의 유식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모르게 열등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현학적인 설교나 선학적인 교수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경력을 과시하고 은연중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은 독서 외에는 우리의 사상과 기별을 강화시킬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훨씬 더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별들을 갖다가 탐독하시고 또 읽고 또 확인하시고 또 연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인 말씀처럼 전도하는 일에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전도를 잘 하는 지도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기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28개 기본 교리에 있는 성경을 근거로 하는 성경절들을 우리가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대학교에서 배우고 대학원에서 배우고 이렇게 계속해서 목회하면서 또 배우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까먹어요. 계속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무슨 해답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누가 질문을 하면은 다시 꺼내서 열어보고 또 다시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보고 이렇게 합니다. 부지런히 다시 살펴보고 검색하고 성경과 대조해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모르는 것들을 물어볼 때에 성경을 밝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성경 교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장로가 갖춰야 될 7가지 덕목은 첫 번째, 기도와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그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종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섬김과 희생의 정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그 부서들을 창의적으로 계획성 있게 기한하고 그 다음에 또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장로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느 누구에게도 편파적이라 불공평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공정하고 그 다음에 공평한 잣대와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예수님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형체시나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겸손한 종의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언어와 표정이 항상 생기발랄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내 가정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다 대접하고 혹시 후미진 곳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아니면은 외톨이처럼 그렇게 내팽개쳐져 있는 우리의 그 지체가 없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장로님들은 울타리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와 같이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울타리 같은 존재.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인내와 관용이 있는 그리고 아량과 도량과 포용력 있는 그와 같은 장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너무 우리 장로님들에게 너무 높은 표준과 엄격한 잣대만 지금 얘기해서 우리 장로님들 상당히 스트레스가 좀 되셨을 건데 이런 장로님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헌신과 사랑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냐는 모든 장로님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돼요.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저도 정말 실수투성이고 모르는 것도 많고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분을 위임하시고 또 책임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저를 또 이렇게 지지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장로님들의 삶 속에 또 이 교회에서의 생활 속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부족한 면모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눈 감아주시고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면서 존경하면서 우리 서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목한 교회, 정말 경쟁심을 버리고 또 질투심과 또 뭡니까 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정신들을 다 버리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사업이 더욱더 융성하게 일어날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하면서 두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장로님들과 목회자는 라이벌이 아니라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초창기 역사 가운데 참 그 교훈이 되는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하는 저 기역자 모양의 한옥 같은 그 교회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에 테이트라고 하는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1900년대 초에 전라도 지역에서 선교하던 한국 이름은 최의덕인데 미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입니다. 테이트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전도 활동을 하다가 김제 지역의 거부 조덕삼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 한복을 입은 분이 거부 조덕삼이에요. 외국인 선교사에게 신앙을 받아들인 이 거부 조덕삼이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던 그 옆에 있는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양복을 입었네요. 머슴살이 하던 이자익을 전도를 해서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에 두 사람이 똑같이 세례를 받고 곧이어서 집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이제 목회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 안수를 받지 않은 평신도 지도자를 영수라고 했어요. 영수. 그래서 두 사람이 똑같이 또 영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1907년에 이 교회에 장로 선거가 있었어요. 처음에 신앙을 받아들였던 거부 조덕삼과 그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리고 거부 조덕삼의 이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되었던, 그리고 같이 집사가 되었던 이 이자익이 같이 장로 후보에 오르게 된 거예요. 여러 면에서 볼 때에 먼저 신앙을 받아들였던 조덕삼이 장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조덕삼은 김제 최고의 갑부였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소장로로 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던 그런 거부였어요. 그리고 교회를 지을 땅을 헌물했고 그 다음에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이 거부 조덕삼이. 뿐만 아니라 나이도 이 조덕삼이 이 머슴 이자익보다 15살이나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나이가 조덕삼은 41살이었고 이자익은 겨우 26살이었어요. 그때 공교롭게도 둘이 장로 후보에 나서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틀림없이 조덕삼이 장로가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됐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신분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또 이 조덕삼은 그곳의 지주이지만은 이자익은 경상도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이 머슴은요. 경상도에서. 그래서 신분도 뛰어넘고 지역 차별을 뛰어넘는 그 같은 어마어마한 이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할 때에 이 조덕삼 영수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던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더 대단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인사치레 말이 아니었던 것이 나중에 밝혀졌는데요. 이 조덕삼 장로가 죽을 때까지
이자익 장로를,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된 이 머슴을 지지해주고 후원해줬어요. 이 이자익이 장로가 된 지 2년 후에 조독삼 이 거부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 머슴에서 장로가 된 분은 이제 1910년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는데, 머슴 출신이니까 돈이 없잖아요. 모든 학비를 누가 대줬을까요? 조독삼 이 장로가 다 대줬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채용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을 또 금산교회로 불러들여가 청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불러와가지고 그분을 끝까지 보필을 한 분이 바로 이 조독삼 장로였다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는요, 시대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양반 쌍놈 차별이 엄청나게 심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때 서울에서는 인사동 근처에 승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백정들이 막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양반들이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교회를 박차고 나가서 또 다른 교회를 차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 신분 차이로 인한 갈등들을 갖다가 다 덮고 이런 놀라운 모범을 갖다가 미덕을 끼친 이와 같은 이 교회가 축복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머슴 출신 이자익은 목사가 된 후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신학교를 갖다가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총회장을 2번이나 역임하는 것 같은 일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머슴 출신 목사를 갖다가 끊임없이 보필했던 이 조독삼 장로의 가정도 믿음의 가정이 돼서 3대째 그 교회를 섬겼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장로의 자녀 가운데 또 국회의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서로의 그 어떤 그 경력과 이력과 그 다음에 나이와 신분 이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서로 존중하고 섬기면서 사랑으로 화합해서 정말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될 때 이 교회에 놀라운 부흥과 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마치면서 우리 신임 장로님이 물론 뭐 이제 우리 아드님도 신학을 지금 이제 하고 있으니까 우리 목회자의 심정을 잘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우리 지금까지 선배 장로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저 목회자를 좀 잘 도와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일에 같이 믿음의 비전을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좀 우스운 얘기 하나 좀 해드릴게요. 개신교 목사님들이 태국 여행을 갔어요. 태국에 가면은 소싸움이 유명하답니다. 저는 가본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는데 이 태국 여행을 하던 중에 이 목사님들이 소싸움장에 들렸어요. 근데 이 소싸움이 열리기 직전에 잠깐을 이용해서 심판이 나와서 관광객들한테 소를 한 마리 데리고 나오더니 이 싸움소를 울게 하면은, 이 싸움소에 눈물을 쏙 빼면은 이 소 한 마리를 주겠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어떻게든지 그 소를 잡아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도전을 해보는데 다들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이 일단의 그 관광을 하고 있던 목사님들 일행 중에 한 목사님이 군중 틈을 열고 그 소에게로 달려가더니 그 심판장한테 이렇게 했어요. 제가 한번 좀 해보겠다고.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나가서 한참 동안 소에게 다가가지고 소 귀에 대고 뭐라고 하니까 소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의기양양에 돌아오는 이 목사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소가 그렇게 눈물을 그렇게 그냥 처량하게 흘리느냐. 그때 그 목사님 내가 그 소한테 개척교회 개척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개척교회 어려움을 얘기했더니 소가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또다시 이 소싸움판에 이 심판장이 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소를 가지고 나오더니 자, 여기 또 소가 하나 있는데 이 소를 또 따가는 게임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 소가 다름질을 쳐서 도망가도록 하면은 소 한 마리를 얻는 게임입니다. 이번에도 그 목사님이 또 자기가 해보겠다고 또 나섰어요. 근데 같은 방식으로 이 목사님이 소의 귀에 대고 뭐라고 막 하니까
소가 그냥 놀라서 주랭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의기양양해서 돌아오는 이 목사님한테 하도 궁금해가지고 좌정했던 사람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이 소한테 뭐라고 했길래 그 소가 그렇게 주랭랑을 치느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 말하기를, 소야 너 나랑 같이 한국 가서 목회하자 그랬더니 소가 놀라서 도망가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제가 참 부족하게 보여도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덕망 있고 제덕을 겸비한 장로님들이 부족한 목회자와 함께 동역해서 한 마음으로 일하게 될 때에 교회가 큰 힘을 얻고 또 이 목회자가 격려를 받아서 정말 그 모세의 팔을 들어줬던 아론과 훌처럼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장로 안수를 받으시는 우리 김명호 장로님, 제가 혹시 선거기회를 후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아니면 10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떠나더라도 늘 외로운 목회자의 든든한 동역자와 응원군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배 모든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이 선거교회가 오늘 이렇게 온 것 같아요. 참 우리 선거교회는 정말 목회자와 동역하는 그 기쁨과 또 즐거움을 누리시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안수받으신 집사님들도 동일한 사랑과 헌신으로 목회자와 또 우리 장로님들과 동역하시면서 주의 역사를 이루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케 하는 믿음의 또 종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